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임한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은밀한 모든 것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2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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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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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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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목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사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타국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이순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예,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또 열매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 하나 넘겨주시고요.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 날 어디 가지 마시고 꼭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1부 7시 30분, 2부 11시 이렇게 드리고요. 2부 예배 시에는 각 기간별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예수님 오심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까지 구역 모임을 가졌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가평의 감나무집, 누룽지 오리백숙 하는 집인데 아주 맛있게 잘하는 집입니다. 구역 식구들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 우리 송년 친교 모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식사도 맛있을 뿐 아니라 행운권 추첨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좀 와주시고, 교회 차량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량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동행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나왔는데요. 지난주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네, 저게 단가요? 네, 예, 우리 선교사님이 잘 받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과자 잘 먹었다고 인사로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짧지만 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많이 유행해가지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코로나 4차를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무료니까 다 맞으시랍니다. 좋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건강하시고요.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쁨이 나는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며 기쁘게 이날 맞이하지만 주님 오신 참 뜻게 닿지 못하네. 주님 오신 참 뜻을 아기 예수님 사랑 안고서 내 맘 찾아오셨네. 마음 가득히 넘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아기 예수 미움 나누고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사랑 주러 오셨네. 아기 예수님 사랑 안고서 내 맘 찾아오셨네. 마음 가득히 넘치는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일 감사한 거는 이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갈 때 이제 열 체크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코로나 검사 안 해도 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 대화도 할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다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4분이 받으셨는데 2분이 못 받으셨습니다.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 받게 되면 감사한데 참 전쟁 중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또 그것도 안 끝났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서 또 연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집을 잃고 추위에 떠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아이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라 정말 내게 평안이 있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혹시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평안이 있었는데 평안을 어디에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그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찾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지배적인 정서가 평안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영성이 있다는 그런 또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할 때 다들 기도하시죠? 예. 근데 기도해도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근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은 평안이 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보다 믿고 대부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지 않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평안으로 이끄시고 또 평안으로 일하심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평안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평안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너끈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집중이 되지를 않죠.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지죠. 학생들도 왜 요즘에 보니까 안정액이라고 그거 먹고 애들이 공부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불안증을 이렇게 뭐랄까 좀 경감시켜주는 뭐 그런 약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마음이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하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판단을 빨리 하고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도 늘 마음이 막 산란하면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쿵우 팬더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화 참 좋아해서 몇 번 같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무림의 비법이 이제 절대 무림 비법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쫙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딱 펼치는 순간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이 빈 마음, 평정심,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구나. 이제 그 주인공이 알고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지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면요 되던 일도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서 어떤 일을 맡으시든지 다 잘 감당하시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함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렇죠? 편안해야지 행복하죠. 늘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빌어줘라. 받을만 하면은 받는 거고 못 받으면은 못 받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평안을 빌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가 먼저 만나면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이제 사람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행복이 깃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평안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다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내와 다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어떤 일이든지 집중해서 잘 감당하며 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두 가지가 성취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졌던 것, 막혔던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이웃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다퉜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평안을 자주 잃어버리고 놓치고 뺏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평안이라고 하는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안해야지 이제 막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5시에 폭발해서 야! 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평안을 뺏기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마음이 근심되고 돈이 없어도 평안을 뺏기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압박받고 이러면은 평안을 뺏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막 물고 먹으면 또 평안을 빼앗기기도 하죠.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도 평안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뺏길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봐도요. 우리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한 분 등장해요. 그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 여러분 성탄 때마다 들으시는 본문인데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 처녀예요. 아직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수태고지가 말이 어려운데 그냥 너 임신했어 알려주는 거, 고지해 주는 거예요. 너 임신했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요 보통 여인들의 반응은 뭐죠? 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 잉태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른 처녀들 다른 부인들처럼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거든요. 정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 혼인 관계에 들어가서 합방을 하지 않았고 성적인 관계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니까 이게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고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랐어요. 첫째는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는데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번뇌가 많아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랬고 또 마음이 이제 막 평안을 뺏겨서 이제 막 번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다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마리아는요 자칫하면 이 일로 인해서 평생 마을에서 낙인 찍힌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결혼도 하지 않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이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마리아가 이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생각에 잠기고 막 마음은 두렵고 평안이 없는 상태죠. 평안이 없는 상태.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 평안을 뺏겨버리게 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을 다 놓게 돼 버리죠.
우리도 역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평안을 뺏긴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평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아올 수 있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요 수직적 차원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 위로부터 평안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천사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28절이요. 한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마리아는 지금 놀라가 기절하고 자빠질 일을 당했는데 천사는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요? 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있을 때 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님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늘 닮고 싶어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박상진 교수님,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너무 탁월한 학자여서 은퇴하자마자 한동대 석좌 교수로 바로 스카우트해서 가셨어요. 근데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박 교수님도 훌륭한데 형도 엄청 훌륭한 분입니다. 형이 쌍둥이에요. 형이 불과 1,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에요.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 생긴 것도 똑같고 음성도 똑같으시더라고요. 근데 형은 심장 전문의 의사예요. 의사. 샘 안양병원 원장 의사시고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의료 선교 열심히 하시고. 근데 한 달 전에 우리 박상은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캄보디아 이제 선교 가셨어요. 선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찬양도 얼마나 우렁차게 하시는지 특송을 하시는데 진짜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이제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찬양한 다음에 1시간 후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야,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의료 선교 가셔가지고 1시간 전까지 막 크게 찬양하던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1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특별히 여러분 쌍둥이는요, 이제 자기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가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충격이래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글을 쓰셨는데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올해 사랑하는 형을 먼저 선교지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고 너무 큰 아픔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뜻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최고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 섬길 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형을. 형은 먼저 데려가시고 자기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을 묵상했을 때 데려가신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 나를 이곳에 그냥 나 혼자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그걸 읽는데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저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면은 마리아가 아무도 당해보지 않은 일을 혼자 겪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걸 누가 겪었겠어요.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임신이 된 건데 이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소아조로증 환자가 1명이랍니다. 소아조로증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인데 얼굴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아도 뭐 15살, 뭐 17살 그때까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1명이래요. 1명.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나라에 1명인데 그게 하필이면 왜 우리 아들이냐고 막 그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나밖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랑 가까운 너의 친족 엘리사벳 했잖아. 임신 못했잖냐. 임신했다. 임신했어.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 임신 6개월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됐을까 싶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번 단일 기도회 하면서 다 나름대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 받으셨어요? 저는 4번째 날 나오신 양진철 목사님한테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다가 까먹었어요. 간증을 하다가 다 까먹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하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서 1시간을 막 쩔쩔 매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막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엄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분도 저런 게 있구나. 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요. 너무 평안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우리 백원사님 저기 계신데
우리 백원사님이 가끔 할머니 얘기를 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연이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손주를 이제 좀 키워주게 되셨대요. 근데 이제 손주를 키워줘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많이 아프셔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얘 좀 한 20살까지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으켜 주셔가지고 살아나셨대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아이가 20살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10년을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박사를 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마친 다음에 거기서 담임 목사 청빙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부목사를 1년 6개월 했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캐나다로 다시 들어간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자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한 달에 월세가 250만 원이랍니다. 250만 원, 300만 원 월세가. 그러니까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 남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그대로 눌러 앉았으면 3년 비자 연장이 되는데 이제 그냥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라졌대요. 무효가 됐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그 담임 목사 청빙해 준다고 하는 그거에 가서 싹싹 빌어라 했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형 이제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말이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다가 저희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했는데 뭔 소리냐, 많이 있다.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너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런데 봐라,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지 않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수평적 차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38절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한순간 평안이 무너졌었어요. 평안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함으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겪는 게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나의 친족의 엘리사벳도 똑같이 이 일을 겪고 있구나 생각했을 때 다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니까 결단했어요. 그러면요, 뭐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고백하고 했더니 천사가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왜 불안을 느낄까요? 왜 맨날 안절부절할까요? 왜 사서 고민하고 걱정을 하며 살까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슬프고 억울한 일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은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원합니다 하면서 결단과 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 계시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 계시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 계시지 않아요?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탁 걸리시지 않으세요? 그것만 부딪히면 뭔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항상 불편해요. 항상 불편해. 근데요, 눈 딱 감고 얘라 모르겠다, 내가 주께 맡깁니다 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는 왔습니다.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주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평안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속에서도 평안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평강의 하나님,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환한 햇빛이 비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별별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 속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달려있음을 믿고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또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탄절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정성 어린 마음으로 구별해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심령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이끄시며 또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일 만납시다. 내일 또 만나셔야 됩니다. 주일 아닌 날 만나는 날은 1년의 성탄절 하루입니다. 주일 아닌 날 만나는 날은 성탄절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일이 있으셔도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특별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식사하신 다음에 특별히 별도의 찬양 예배로는 모이지 않고 우리 성탄 준비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맞춰보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씩 맞춰보시고 잠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담고 이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